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의 반주기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드세요.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진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나타날 수도 얘기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생활을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말을 써보셨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두 3절에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왔다는 말은 세상을 생명을 주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죄를 가지고 죄의 사망 안에 그늘에 알고 있는 사망 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를 지금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것을 성령이 증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권자가 되어서 감독자가 되어서 그 피로 구원받은 자.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 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감독을 받으려고 한다. 성령의 지휘를 받으려고 않는다. 나 방언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소리를 듣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30절에 그죠? 내가 진리를 증거한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진리에 속한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딱 스톱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 아니요. 진리를 아는데 노력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노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다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육신의 일에 속해 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주님께서 그가 갈 길을 인도하지 않아요.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 제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러 왔는데 그 형상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모형대로 만든 이 껍데기가 아니라 그 코에 부르진 생기, 산 영을 찾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 죽어서 그 영을 살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느냐? 내가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복음 3장 그러잖아요. 위에서 오는 일은 위에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위에 말하는데 땅에 속한 여전히 땅에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육체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방언하니까 나는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죠.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 믿음의 결과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 이거죠.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요? 종교인. 즉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우상으로 세워놓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상 앞에 아무리 절을 해보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문중 장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집사람은 고살았다면 우리 집사람은 종부집, 종갓집 종부가 돼야 돼요. 평생. 뭐 시대가 있다. 뭐 종친들 모임이 있다. 어디 못 가요. 항상 음식 만들어도 대접해야 되고 뭐 제사가 있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문중이라는 건 조상을 섬긴다. 조상. 죽은 조상을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중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김해 김씨가 김해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지역별로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저는 지역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장손인데 그 지역의 모든 그에 속했던 장손들의 그 지역에 속했던 그 문중 어른들의 요즘 말하면 딸로만 낳고 아들을 못 낳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문중으로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출가 외엔 시집가서는 자기 부모의 제사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알겠어요? 부모 제사를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너는 그 집 귀신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출가 다 해서 제사를 못 지내면 그게 문중으로 와요. 그러면 그 문중의 장소는 자기 부모, 자기 아니라 그냥 문중 모든 사람의 제사를 지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뭐예요 이게? 조상 신을 섬기는 우상이 이게 우상.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상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봐요. 우상생활이 뭐냐면 종교인이 바로 육체가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상과 무슨 수야? 조상도 혈통이잖아, 혈통. 혈통이나 육체나 똑같은 겁니다. 혈과 육으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단 말은
예수를 안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흙이 아니고 뭐다? 말씀이다. 뭐가? 육체가. 그게 어떻게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요, 이렇게 말하겠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흙으로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 없어요. 흙으로 봤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육신을 봐도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의 모양으로 났지만 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를 흘렸단 말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시기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모든 주권은 누구에 있냐면 예수께 있다. 그분이 자신을 내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 주권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안 되면 천주교처럼 마리아에게 구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는다 이거요. 확실하게 영적으로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냐? 천국이 아니라 낙원을 갑니다. 낙원. 우리 주님도 죽어서 낙원에 갔거든. 여기 생명나무 시가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실족해서 잃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죠.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낙자가 돼서.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맞지 않고 죽었으면 어떻게 하냐? 바로 지옥이 아니라 음부를 갑니다. 음부를. 맨 밑에 빠진 것처럼. 왜 그러냐? 이 음부가 어디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잘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음부란 말이에요. 이게 맨 밑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뭘 하냐? 이들이 여기서 뭘 하냐면 귀신이 되어서 믿는 자를 유혹하고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뭐라요? 거라사 지방 귀신이 있었죠.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이물지 않은 무저갱에 이들이 들어간 곳에 무저갱에 이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과 무저갱 차이는 뭐냐? 이걸 또 알아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고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간 것과 무저갱 차이는 뭐냐 이 말이죠. 똑같이 두 가운데서는 쉽니다.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서 죽어서 귀신이 돼서 믿는 자를 유혹하지만 때가 돼서 무저갱에 가면 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쉰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가 있냐? 이 무저갱은 말 그대로 유황, 영원한 형벌을 기다린다. 어디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낙원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사람들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는 자들이 여기 이 낙원에 있단 말이죠. 이 낙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얘기를 못하고 자꾸 천국 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그 말을 못했니 몰라. 말로는 교리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못해. 그러면 귀신 쫓는 것이 헛것이요. 귀신을 쫓으면 낙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보가 있으니까. 근데 이 귀신을 천사로 본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거 주님 앞에 분명히 문제 당합니다. 야, 어떻게 피조물이 피조물에 들어갈 수 있냐? 아, 주님도 들으셨잖아요. 영으로. 나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나는 내가 지원등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내 피조물끼리 결혼한다고? 저는 뭐 결혼도 못하는데? 종이 아들의 성에 들어간다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성경에 있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를 못해. 그게 뭐냐? 이 문제를 말하면 우선 첫 번째는 교리를 믿는 사람을 말로는 교리라고 하지만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몸에 이게 배어 있어. 이 교리가 안 말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배어 있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저 속담에 나는 죽어도 우리 어머니 안 닮아. 그런데 올라가 보면 시집 가서 보면 자기 어머니 하는 짓을 자기 놀린단 말이야. 어머,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똑같이 닮았지? 그걸 보고 배웠던 것이 그냥 그대로 습득이 된 겁니다. 아니면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뭐가 된다? 자신이 확실하게 부인하고 있던 거죠. 알면서도 부인한다. 이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부인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이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귀신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알게 되면 천사는 귀신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럼 천사는 뭐 되냐? 천사는 타락할 때는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는 대적이 있으니까 사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한다고 하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하나예요. 알겠어요? 이것이 짐승의 행물을 나올 때는 용이요. 그리고 에뱀이요. 에뱀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놈, 타락시킨 놈. 에뱀이요. 그래서 이름을 대가지는 거예요. 용이라고도 에뱀이라고도 사단이라 마귀라고 하는 자는 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12장에 나오고. 알겠어요? 그걸 잡았다고. 요렇게 나오고 요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미혹영입니다. 이 미혹영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다겠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믿는 자를 도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언하는 영으로 하는데 어머니 짓을 해서 이놈은 그럼 왜 천사인데 변하느냐? 이놈은 신분이 뭐예요? 종이다. 종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가 순종하는데 종이 뭐 말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됐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보다 마귀를 잘 알아야죠. 마귀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그러면 원래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게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안 할 때는 없지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내가 거짓말 거의 안 한다고. 혹은 여긴다고. 그리고 이 얘기 다 한다고.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죠. 우리 딸한테도 내가 커피를 먹을 때, 야,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내가 이러다 저러다 보면 먹더라. 근데 너한테 내가 아버지라고, 야 인마, 아버지가 먹는 게 뭐라고 한다고 하면서 너한테 내가 밥 먹은 거냐? 몇 잔 먹었냐? 석 잔 먹었다. 그러니까 안주한테 2잔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냐? 그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내 딸이 무서워서 그것이 아니고 약속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죄 때문에 나를 못 써. 알겠죠? 원수가 야, 저 죄 졌잖아. 죄 있는 데 쓰냐? 그것이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털어놓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털어놓을 필요가 없죠. 내가. 알겠어요? 그것이 아니면 아버지라는 체면이 있고 목사라는 체면이 있다고 해서 안 그죠. 나는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내 위치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요놈의 주댕이를 한번 죄를 진 것이 그런단 말이에요. 어제 갈 뻔했어요. 어제 갔으면 지금 간 쪽에 들어갔을 거예요. 어제 가지고 얼마나 그냥 뛰어가 싶은지 가만히 있다가 전화하고 잠자는 척을 했어요. 잘해. 그래서 열이 나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뭘 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가 농담이야. 내가 지금 여기가 까졌어요. 여기도 까져가지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내 안 내려가 잠자는 소리 착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영혼을 살리러 와서 낙원에 있을 때 다시 내가 와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어. 주님께서 우리가 아까도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지록하노라 있겠죠? 자, 이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 나와 세상에 왔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참 영혼을 살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 아버지께 간다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갈 때는 뭐 하러 가냐? 자신을 믿고 의지한 자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한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아니 1절이 아니라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세상 아버지께 가서 뭘 예배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얘기 못한다면 이 부활이 있으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낙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낙원 얘기를 거의 뭐 큰 교회 목사든 무슨 요소리를 못해. 아니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그거는 아무리 그가 재림에 대해서 얘기가 펼쳐다 해도 그럴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낙원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재림을 얘기해서 빡세게 잘하고 잘 가르쳐도 그 사람은 허황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도가 어디가 있다가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 얘기하면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을 얘기했어요. 귀신. 사람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단 정리하죠. 물론 이것도 그러겠죠. 근데 이보다 더 규정한 것이 있어요. 낙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낙원 얘기거든. 귀신은 음부에 있거든 땅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귀신이 죽어서 이 땅 음부에 있다는데 그분이 귀신에서 음부에 있거든. 그러면 사는 사람은 이 낙원 얘기하니까 이 낙원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
자기들은 낙원 얘기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지옥이라고 얘기해버렸으니, 간다고 했으니 이 낙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문제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해도 이건 거짓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 지옥 갔는데 무슨 재림이 필요 있어? 주님의 재림은 성도가 부활하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장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다른 데 말고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42절부터 볼까요? 죽은 자들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지 않은 것을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속한 거예요.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다음에 19절 정도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해서 첫 열매. 응? 응? 어디에 있냐?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날에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음즉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먼저인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그게 붙은 자라. 그게 붙은 자라는데 어디 붙어서 천국 갔는데 이미 이런 말을 다 짝퉁에 절러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안다며.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와서 아버지가 주신 일을 이루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한단 말이죠. 예비하면 다시 와요. 다시 올 때 데려간다고 했는데 아니 천국 갔는데 무슨 다시 데려와? 어디가 있냐니까? 낙원을 싹 빼먹으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영적 생활하고 헌당을 못하면서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부터 볼때 셋째 하늘 갔다 왔다. 셋째 날. 근데 그 마지막을 뭐라고 하냐? 낙원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이 낙원에 갔다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 가지고 올렸는데 낙원에 갔다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에서 아니라 낙원에서 음부를 본 거예요. 왜? 아브라함 품에서 무적행을 음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어머니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원어를 봐도 헤브라어를 봐도 히브리어로 생각을 봐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이단들에게 이기지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단들을 이겼나 봐요. 왜? 그들이 첫째가 뭐예요? 재림이요. 그들이 이단들의 말 재림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얘기할 때 그러면 아니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있다고 얘기할까는 거야. 낙원에 있다가 우리 들림 받아고 있잖냐.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가고 생각한 거 없어요? 그들 재림 기다리는데. 그래서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1992년 10월 28일 주님 휴거 때 성령 받고 하면서 다 그리 갔습니다. 왜? 휴거 때문에. 근데 실상은 요거 얘기한 사람은 이장님은 예수가 재림한 날 안 믿었어요. 그냥 거짓을 쏘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정규 교단이라 하면서 낙원을 안 가르쳐서 요렇게 재림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말을 못하는 거죠. 저거
저것 때문에 넘어가는구나. 알고도 말 못한다 이 말이요. 이 병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걸?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니까요? 죽으면 그 책임 다 져야 돼. 그 책임 다 져야 한다고.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 거기도 뺏겼잖냐. 너 그때 그러면서 아 저건 이단 이 새끼요. 저건 뭔 새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그러면 이단이 아니다. 너 여기 똑바로 못 가르쳤냐.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할 거요? 아, 주님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겁니까? 성경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네가 이것만 가르쳤어도 성도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범인하다가 안 되면 똑바로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 말이 누구는 있고 내가 직접 했겠지 않냐 말이요. 내가 가서 다시 온다고 했지 않냐 말이요. 내가 나 바라는 자리에 데리러 간다고 했지 않냐 말이요. 그거 어디가 있냐면 그들이.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9장 28절에 10장 28절인가요? 29절에 얘가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그렇죠?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는 두 번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그럼 죄와 상관없이 어디 낙원에 있는 자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요걸 안 가르치니까 이단들이 재림 안식일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게 재림이잖아요? 휴가 이렇게 이들이 이걸 가르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성경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그걸 믿냐고. 그럼 너는 왜 있는 거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이 기준을 할 때 요거 때문에 발작 그런 겁니다. 장로교단에서. 요거 때문에 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음교회 우리 교단에 김성로 목사님이 이 낙원 얘기하니까 이단이 없어요. 바로 나오죠. 낙원이라고 하니까. 낙원이라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부활신앙이죠. 낙원이 있으니까 부활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낙원 없이는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얘기해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세상을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누구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이미 끝났어. 우리가 그 부활로 인해서 연합됐다고 우리가 주의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 고대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것을 나도 그 소망을 갖고 뜬다. 그렇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는 것은 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뭐 보고 선거하게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뭐냐 이거요. 예수요. 그가 누구 이겨서 세상을 이겨서 뭐 이겨서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괴롭힌 자를 그냥 권세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고난을 받지만 평안하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주님 성령께서 죄인들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인들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문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요. 심판이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들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원 얘기만 하면 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아마 성도가 200명만 있어도 난리 날 거예요. 이단이라고?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낙원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성경책 펴놓고 보자기야 진짜. 나는 그럴 거예요. 성경책 펴놓고 방송하자고 할 거예요. 뭐 이단 종교할 것이 다 와. 너희들 교회 다 갖고 와서 한번 정적으로 방송하자고. CBS가 보고 대부분가 그리고 너희 대답 못하면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장자교는 다 이단이야지. 너희들 교리로 살았으니까. 교리로 하나님 벌 버렸으니까. 아무리 큰 교회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 지옥 보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표시만 있다고 성공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그 사람 이상할 때 뭐냐? 요거 때문에 그러는 말이에요. 귀신이 있다면 이 땅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이 귀신 됐다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귀신이 됐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함께 거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귀신이 뭐가 없다? 육체가 없이 이 땅에 거하고 있다. 그럼 이곳이 뭐다? 음부다. 이 음부란 말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나오니까 밑에 우리 빠져 나온 말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또 나오니까 그것도. 맨 밑에 빠졌다고 있으니까. 그 땅이 이게 음부요. 사단이 있는 곳. 그러면 또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안디바가 죽은 곳이 사단이 있는 곳이요. 이곳이라 이 말이 안디바가 죽은 곳이. 그렇게 성경에 다 정확하게 있건만 왜 뭐가 두려워서 못 가르쳐? 뭐가 무서워서 나에게 맡긴. 그러니까 돈 받아 처먹고 싹군으로 산 거요. 아무리 당신들이 영주 출마가 된다고 그 책임 어떻게 줄 거요? 주님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니까 낙원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낙원 얘기를 갖다 천국으로 변질을 시켜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천국 갔다 그런 거예요. 아, 그 주님 봤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만유는 다 아버지 안에, 만물은 뭐 만유 안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든지 그분은 올 수 있어. 우리 안에 영으로도 올 수 계시고.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고, 4장 12절 24절 이하에도 우리 안에 거신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디든지 우리를 뵐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요. 그분이 뭐 어디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 자꾸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예수 믿고 죽으면 결정이 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정이냐 알곡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게 결정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심판의 부활이라면 지옥 가기로 결정된 놈이고,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면 그는 두 가지가 있죠. 목숨을 내놓고 숨겨 있으면 첫째 부활이요. 목숨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했다 하면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을 못 누리고,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틀린 거죠.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그런 겁니다. 첫째 부활, 남은 자들은, 죽은 남은 자들은 천년이 다도록 살지 못하고 이후에 그들이 산다고 나와요. 좀 잘 보세요, 성경을. 한국말이요, 영국말이 아니고 중국말이 아니고 중어 목사님들이요, 한국말이라니까. 성도들이요, 제발 내가 맡긴 영혼이 어디에 살 건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사람이 귀신이 됐다, 죽은 사람 사고 귀신이 됐다 보니까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귀신 신났어요. 설립자.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에 지방에다. 예. 예를 들어 내가 김혜김 씨가, 김혜김 씨가 죽었는데, 그 김혜김 씨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됐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러면 돼. 학생 보시,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김개똥이. 여기는 개똥이라고 쓴다고. 그러면 김개똥이가 죽어서 지금 오늘 제사내라는 말이요, 기일이라는 말이요. 그게 이 말을 지방에 쓴다 이 말 수절로.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우리 원수가 귀신이요 마귀인데 왜 그놈을 추종둘까? 넌 누구냐 이 말이요. 목사 껍데기를 믿고 있는, 목사 옷을 입고 있는 마귀 새끼 아니요? 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못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라니 뭐 성경이 있잖아. 저만 제가 보는 성경은 다른 목사가 보는 성경은 틀립니까? 똑같은 성경 봐요. 지금 제가 오늘 갔다 왔던 그 목사님도 똑같이 봐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 보는데 왜 그랬을까?
왜 낙원 얘기는 못하냐 이 말이요. 왜 성도의 부활 얘기는 못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수없는 얘기를 해도 이게 맞추려다가 그 연기하면 그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뛰고 오는 거예요. 왜? 그걸 붙여놓으면 그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말을 못하니까 뛰어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알아듣는 것부터 알아듣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똑바로 가르치려면,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려면 주님이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오시고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갈 때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이루고 아버지께 갔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모든 과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더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목숨을 귀하지 않게 하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뭘 예배했더라? 처소를 예배하러 갔더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데 뭐라고? 자기를 바라는 자.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는데 무슨 바라는 자가 어디가 있어? 바라는 자가 어디 있냐니까? 겨우 몇 명 남은 것 때문에 오셔? 살아서 빼짝빼짝 움직이는 육신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오셔? 그럼 수많은 죽어서 어떤 데는 못 들어 천국에 놔두고 뭐 놔둬? 그러니까 소경이 따로 없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못 가르치면 소경이 둘인 거예요. 목사가 소경이면 성도라도 소경이 아니야지. 그래야 똑바르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 이걸 빼놓고 합니까? 목사님은 교리가 아니라면서 이걸 빼놓고 하고 이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건 덤비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살고 싶다 이 말이요. 내 성도들이 왜 이 얘기를 빼놓고 얘기하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 얘기를 못할까? 이 목사 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장로교는 거기를 한번 올라가려면요 회사 사장한테 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말단 직원이 회사 사장보다 힘들다고요. 그렇게 높아요 턱이.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요. 그거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세상에 분명히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만나니 또한 내 신인은 내 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대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 믿냐니까? 예수 믿는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걸 믿고 우리가 저 사망에서 저 어둠의 권세에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졌다 이 말이요.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저 영원한 사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건지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고도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받고도 그 소리가 많으니까 진실하게 이 얘기한 사람은 그냥 이씨받은 줄 알고 어머니로 가요. 나중에 그들이 죽었을 때 그때는 알겠죠. 그때 저 말이 맞았는데 왜 내가 저걸 부인하고 갔을까?
왜 제가 저걸 어서 듣기 싫어서 어머니로 갔을까? 거기서 물어봤자 필요 없어. 믿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가르쳐준 걸 믿지 못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재림을 낙원을 얘기하면서 그 누구라? 나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서 사람을 빠뜨려 가지고 자기를 신복하게 만드는 이단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진실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옥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할까요? 내가 교리가 무서워서? 요즘 말로 이러면 속된 말로 할까요? 구더기 무더워서 장 못 땄습니까? 응? 구더기 무더워서 된장 못 담냐고요. 알겠어요? 왜 그런 얘기 나왔냐면 옛날에 시골에 화장실 옆에 구더기가 많았어요. 그거 무섭다고 장광 만들어서 거기다가 못 묻냐 이 말이요. 땅에다 묻었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예수 똑바로 믿자고요. 성경도 제대로 보자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사는 성도들이나 영혼들이 그냥 그 말만 믿고 자기 입에 아름답게 해주고 자기 입술에 좋은 말만 해주면 막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못 벗어나고 산다 하면 여러분 속에는 소망 없어요. 방언을 말한다고요? 그럼 나는 껍데기 신앙이잖아요.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주님이 언제 천국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걸 보고 놔뒀는데 그게 천국 가요? 내 친구가 지옥 가는 걸 보고 놔뒀는데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로 빠져가지고 타락했는데 그가 그냥 지옥 가는 걸 보고 놔뒀는데 천국 가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주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안 서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몰라요. 내가 성경의 문외 아니에요. 성령이 날 쓸 가치를 못 느껴요.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베드로가 학식이냐고요. 베드로가 말주변이냐고요. 그 말에 못 느꼈어요? 근데 성령이 쓰시니까 얼마나 조리 있게 설명합니까? 알겠습니까? 성령이 쓰시니까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이 변화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내 지식이, 내 학문이 맡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잘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참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내가 방황을 끝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걸 끝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놓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너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 땅에 세워주셔서 이 강박상을 세워주셔서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전한 것은 아버지요 성도들에게서 지워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새겨서 아버지며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